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이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과 성경의 특성, 성경의 특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이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아포칼립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혹시 영화 있죠?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 덮어 있는 것을 벗기다, 드러나 보이다,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신비주의가 뭐냐면 예수 벗겨놓고 예수 벗겨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거야.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이게 무당이거든요. 내가 천문을 보니까 뭐 어떻게 참 요즘에 그거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귀신 무당의 소리 들리는 자는 귀신 들리는 자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들은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귀신에게 위로를 받은 자가 이 귀신 들린 자거든요. 여러분 혹시 일반 계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동방박사 성탄절 다 되는데 이제 동방박사 얘기하잖아요. 동방박사가 특별 계시로 왔을까요? 일반 계시로 왔을까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로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별 속이 창세기 1장에 아예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라 했어요. 징조와 사시가 이게 별들이 왜 저렇게 되지? 명홍성이 보이네?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걸 보고 따다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그 일반 계시를 가지고 온 자들이 동방박사들이군요. 동방박사가 뭐 어떻게 뭐 얘기하는데요. 일반 계시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천문을 관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잘 바라봐도 일반 계시로서 그 하나님의 조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 계시를 가지고 구원받을 때는 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경 한번 더 찾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다시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죠? 여기 1절 보세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까지 보세요. 말 없는 계시가 있대요. 3절 4절이요. 그 범위가 우주적이에요. 어디 지역적인 게 아니라 우주적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다 몰랐다고 숨길 수 없어요. 우주의 조화와 질서 그리고 인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묘한 구조 그것들이 전부 다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인간을 들여다볼수록 신비하고 오묘하거든요.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가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났는데 핑계치 못한대요. 하나님 나 몰랐어. 하나님 그 있는 거 몰랐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 또 인간의 양심, 이걸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듬어서, 더듬더듬 하면서. 특별계시는 뭐냐면 아담에게 한 소리부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아담의 계시는 다른 게 특별계시가 아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이 특별계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특별계시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계시의 핵심, 아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숨겨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죠.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신 분이, 예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정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은, 한번 따라하면 예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게 특별계시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일반 천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은 전 인류를 대상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신약은 전 인류 대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이 땅에 주시겠다. 그건 약속이에요. 예수를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구약이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고, 신약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 여러분과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새 언약을 계속 갖고 있으면 구언약, 첫 언약을 계속 갖고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멸망치 않고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산다예요. 지키면 산다. 지키면 산다. 이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율법이 1000여 개, 900 몇십 개 되거든요. 1000여 개 되는데 한 분이 한 거예요.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기면 절망입니다.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쪼개면 한 1000여 개가 돼요. 한 900 몇십 개 돼요. 범죄한 인간이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요, 저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믿으면 산다. 이게 차이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첫 언약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순종, 율법의 100% 그걸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뭘로 의로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산다는 새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는데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하겠어요. 율법에 눌리는 거, 양심에 눌리는 거, 죄에 눌려 있는 거, 사망에 눌려 있는 거, 그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 믿으면 그 짐 벗을 수 있어. 믿으면 거기서 자유해방탄감 누릴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뭐냐면 이적을 갖고 있어요. 이적. 성경이 뭐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적이 담긴 책. 기적 말고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아서 잡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쥐래요. 쥐 보면 막 버쩍버쩍 뛴대요. 코끼리도 쥐를 무서워한다는만요. 네, 보진 못했습니다만. 뒷걸음치다 쥐를 밟으면요. 뭐 밟아 죽이면 그 이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이고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명령과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병든 자를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건 이적이죠. 명령한 자가 있으니까. 반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이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세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신비한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도 해요. 이적이라고도 해요.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적이라고 그래요. 야,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대더라. 야, 쟤 정신병 걸렸었는데 귀신 쫓아내고 야, 낫대더라. 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린 이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 뭐냐면 발생한 근거가 정확한 표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요행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당연한 표적이에요. 당연한 표적. 기적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나와요. 신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개인의 신념이에요. 성경에는 이적으로 가득해요. 아주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 노아 홍수요. 아주 이거는 뭐 모세의 그 이적과 선지자의 이적들 이건 가득 차 있거든요. 신비한 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비는 인정하나 신비주의는 인정치 않는다. 예, 그것도 신비주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갈멜에서 불 내리는 것만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갈멜에서 불 내리는 건 한 번이에요. 홍해에 갈라진 건 한 번이에요. 예수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적에 속한 일들, 신비한 일들을 주셨어요. 그것만 쫓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외경에 보면 무슨 생선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 귀신이 떠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신비주의를 따라간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지 무슨 생선 태우는 것으로 뭐 저거를 해요.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여러분 혹시 그림자 없으면 여러분 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비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나에게 이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예, 당장 크게 안 나타날지라도 그건 당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림자지잖아요. 태양 밑에 가보면. 정오에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지라도 발 밑에 있다니까요. 그림자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림자는 있다니까요. 해가 안 비쳤을 뿐이지.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이적이 있다 이 소리는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적이요. 내게 따르는 이적이요. 여러분에게 따르는 이적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이적이요. 다른 게 이적이 아니요. 모세처럼 홍해를 갈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증거부터 이적이 있는 거예요. 증거부터. 내가 말씀 믿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증거, 그거부터 있는 거예요. 뭐 갈멜에서 불 내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만한 경건이 있어? 그만큼 기도했어? 홍해가 갈라지려면 얼마나 40일씩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모세는요. 연거포. 이적은요.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줍니다. 내 영혼에. 그래서 육체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품어야지. 아파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귀신 들렸으면 즉시 추방해내야지.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령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강력한 무기가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러면 아예 능력과 이적은 표적은 물 건너간 소리예요. 성경의 가장 큰 권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의 가장 큰 권위. 내가 보긴 이거 같아.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도 귀히 여기고 선생님의 말도 귀히 여기고 우리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 말보다는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 더 세고 우리나라 대통령 말보다는 미국 대통령 말이 더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역사의 산물이나 고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교에서 성경을 고전으로 읽습니다.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고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읽어냅니다. 근데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놓은 책이에요.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약사가 약을 줘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약을 줘주면 그 약을 먹으면 나은다라고 믿게 그 약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질 않아. 그래서 내 삶의 이적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같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씩씩거리면 오줌 마려워요. 어린이도 오줌 누라고 또 씨 하잖아요. 믿음은 성경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두는 이름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뭐냐? 성경에 권위를 주는 분량만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권위가 믿음의 분량이 성경의 권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그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다른 말로는 그릇이 크고 적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주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주는 만큼 그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식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오전 설교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심령에 품으리라. 의심 없이 품으세요. 의심 없이. 그러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적이 없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만 두었지 내 심령에 두질 않았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권위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버드 때에 그 90년 초반에 학장이 그랬어요. 총장이 1년에 책이 이렇게 세워서 1마일이 온대. 1마일. 지금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은 성경뿐이 없어요. 과학서적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있고, 음악서적에 음악적인 거, 의학서적에는 의학적인 거, 법학책에는 법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한날 종이 묶음처럼 인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빼버리면 한날 종이 묶음이에요. 담배 말아 피기 좋은 아주 담배 말아 피기 좋은 종이에요, 이거. 여기 요즘에 담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담배 이뽕 사다가 이파리 사다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잘라가지고 담배 해주는데 얼마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 여기도 생기고 몇 개가 생겼더라고, 우리 동네에만.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세요. 먼저 뜻을 정하시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증거하고 보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뜻을 정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보존하고 증거하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선포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달에게 지식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세요. 그 뜻은 인간과 세상과 인간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 구원하는 거, 예수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것들은 영원 전에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해요. 아들이라도 그 뜻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천사라도 그 뜻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토록 영원히 불변해요. 그런데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영원전에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그것을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꿔놓을 수 없어요. 천사든 그 누구든 바꿔놓을 수 없어요. 아버지 뜻은.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몸부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왜냐면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이거든. 여러분, 기차 철로 위로 달릴 때 탈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1cm라도 철로를 딱 탈선하는 순간에 그 기차는 뒤집어져 꼬풀어져 그 안에 탄 사람 거의 다 몰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형통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뜻은 누구도,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는 고난스러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경험해요. 가장 힘든 겁니다. 영계에 계신 분이 물질계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24시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불행해 보이셨죠.
머리 둘 곳도 없었으니까. 이곳 저곳 가는 곳마다 공생이 들고 보세요. 돌로 패 죽이지 않으려나, 뭐 벼랑에서 떨겨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막 귀신 주쳐줬더니 동네에서 쫓겨나질 않나. 그렇지만 영적으로 매우 형통하셨거든요. 내 육체로 여러분들 동일하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당장 형통치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아주 형통하도다.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해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도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만 남아요. 여러분 자기 뜻만 구하면 수령에 빠져지고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형통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해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할 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길, 어렵고 힘든 길이요 좁은 길이요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은 그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 아닙니다. 내 영혼은 형통하나 방해꾼들이 많아서 현실은 막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그 뒤로 예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가야지, 마귀가 주는 길로 가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로 부여하고 예수로 치유받고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의 권위가 뭐냐면 통일성과 연속성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 5분 안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5분 안에. SNS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SNS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지금 그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공주 하늘에 올 때 전 세계가 동시에 본다고 그랬다고요. 5분 안에 다 예수님 오시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시계가 뚝뚝 떨어질 적에 여러분도 옷이 뚝뚝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반지도 뚝뚝 떨어지고 안경도 뚝뚝 떨어지고 다 뚝뚝 떨어지고 없어지고 어머나 옷은 입고 반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이렇게 어머나 사람 나 시계 주셨어? 이거 저 명품 옷이 떨어졌구먼?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면 안 되는겨. 여러분들 어머나 그랬대? 그러면 버림받는겨. 여러분들은 성경은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기록자들이요 기록했는데 서로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연필로 쓴 것도 아니고 깃털 잘라가지고 잉크 찍어서 쓸 때예요. 전혀 지역도 다양하고 시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였고요.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요. 아모스는 뽕나무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고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누가는 의사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울은 랍비였었어요. 근데 성경이 어디서 기록됐냐면 유럽에서 기록되고 아프리카에서 기록되고 아시아 지역에서 기록되고 광야에서 토굴에서 들판에서 궁궐에서 감옥에서 유배지에서 기록됐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15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500년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청동기 들고 나온 거 아세요? 청동기? 쇠도 아닙니다. 청동기 칼 들고 나왔다. 청동 칼 들고 나왔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철기가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철기와 이 청동은 어느 정도 차이인 줄 아세요? 화살 쏠 적에 저쪽에서 로켓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그 전에 써놓은 그 책들을, 성경책들을 서로 교환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각 권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요. 구슬 깬 것처럼 상호간에 긴밀한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요. 그리고 한 곳으로 계속 몰아붙여요.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그 사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말씀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 분 예수에게 향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한 분 예수에게만 집중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이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게 싸우니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